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서로 한번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3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실까요? 3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좀 많이 더우시죠? 벌써 좀 여름이 좀 너무 빨리 온 것 같습니다. 건강을 좀 많이 보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3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친밀함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하고 딸은요, 참 굉장히 참 우호적인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딸 바보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는 참 우호적인 관계인데, 이런 우호적인 관계도 금이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인가 하면요, 딸이요, 아버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남자친구를 사귈 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러면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딸이 막 긴장관계가 시작이 되잖아요. 긴장관계 시작이 되다가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근데 왜 나빠지는가 하면, 딸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를 아버지가 자꾸 떼놓으려고 한다, 그래 생각을 하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 아버지는 또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버지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딸이 자꾸 자기가 싫어하는 남자친구를 사귀니까 자꾸 딸이 아버지를 속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되면 이거는 여러분 풀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딸과 아버지가 좋은 관계를 할지라도 이런 관계가 되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요. 없습니다. 없고, 두 사람이 솔직하게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마음을 쭉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에게 강압적으로 강요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가 없었다, 얘기해야 되고요. 딸은 또 뭘 얘기해야 될까요? 딸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친구를 가까이 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그렇게 참 불순종할 마음이 없다라고 해서 얘기해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가 되면 조금씩 뭡니까? 오해가 풀리면서 그 서로가 마음속에 이 쌓았던 불신이 조금씩 풀어지면서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대화를 안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를 안 해버리게 되면 갈 때까지 그냥 평행선으로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여러분, 딸과 아버지와의 관계만이 아니고 세상에 이런 관계가, 딸과 아버지도 이런 관계가 생길 수가 있는데, 세상에는요, 이런 관계는 흔히 여러분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참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하면서 어려운 게 뭔가 하면, 대화가 안 되면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게 뭡니까? 의외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작아요? 많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요. 근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에는, 또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는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쌓아둔 이런 골만이 아니고요. 교인들 관계는, 영적인 관계는 항상 뭐가 작동합니까? 사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뭡니까? 사람은 원래 가만히 두면요, 저절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게 하면, 친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꾸만 가만히 두면 멀어지는 것이 이게 사람의 관계인데, 근데 영적인 관계는요, 이게 더 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사단이 자꾸만 우리 마음을 갈라놓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자꾸만 갈라놓고,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도 자꾸만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 상대가 전혀 대화도 안 되는 상태다 이러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식도 안 통하고 대화도 안 되고 이러면요, 이 관계는요, 거기에다가 사단이 작동하게 되고 이러면요,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관계가 이 정도로 관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걸요, 오늘 저녁에 바울이요 풉니다. 푸는데 바울이 하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공부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기억나시죠?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가장 뭡니까?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래 시시콜콜한 것도 이 성경에 담아서 이걸 기록했는가? 또 이것이 정경으로,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으로 정경으로 채택된 이유가 뭔가? 사실 오늘 뭡니까? 우리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으로 이 서신서가 채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하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불신의 장벽이 높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전해진 사도를 향해 사도권마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치달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솔직한 자신의 애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만 넓히기 시작하면 바다처럼 넓힐 수도 있고, 좁히기 시작하면 바늘 구멍처럼 아주 좁은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마음이 좁아지면 무기력하고 어두운 사람이 되며 멀리 볼 줄 모르는 근시한 자가 됩니다. 결국은 마음이 좁은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패가망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상대적입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잘 대할 수 있지만 나쁘게 대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먼저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마음을 가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1번 읽어보실까요? 1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갈라지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갈라지게 되었냐? 자, 6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합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바울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나빠졌는가? 이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나빠졌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를 않아요. 단서를 찾아야 됩니다. 그 단서가 뭔가 하면 11절에 보시면요, 고린도인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린도인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공부할 때에 이 고린도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역이었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고린도 전후서 전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는요 굉장히 세속된 도시였는데, 어느 정도 세속된 도시였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사실은 아텐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원래 여러분 철학자잖아요. 자신의 철학적 지식을 다 동원해서 막 변증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거든요.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로 올 때는 마음속에 굉장히 두렵고 떨었다고 했잖아요. 왜 두렵고 떨었는가 하면 고린도에는요 너무 세속적이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부산보다 더한 것 같아요. 이게 아마 항구 도시였는데 굉장히 음란이 많고 미신이 많고 사람들은 세속적이었고 막 이런 곳이었거든요. 또 장사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돈이 돌고요. 그러니까 막 퇴폐하고 부패하고 그런 도시, 이런 세속적인 도시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고린도에서 생겨난 말이 뭔가 하면 고린도인이라고 하는, 코린디아즈마이, 헬라어로 코린디아즈마이, 고린도인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완전히 관용구로 서일 정도로 고린도 사람, 고린도인이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퇴폐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1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인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뭐를 의미한 것일까요? 고린도인들이여 도저히 신앙을 가질 것 같지 않던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젖어 있는 바로 이런 자들이요.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들을 향해서 다시금 고린도인들이요 라고 이걸 상기시키는 것을 보아서 바울하고 고린도 교인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또다시 치밀어 올라서 바울을 향한 뭔가 불신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요 다시금 고린도인들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 여러분 들어있는 의미가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서신을 연구한 논문을 학자들이요 많은 연구를 했는데 뭐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인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다시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치밀어 올라서 관계가 깨어지게 됐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겠느냐? 뭐 때문이었는가? 여러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바울의 설교였지 않았나? 저는 여기 동의를 합니다. 바울이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올 때 마음속에 작심한 게 있잖아요. 뭘 작심했습니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십자가만 딱 자랑하고 전하기로 다짐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이 설교의 특징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만 계속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자기를 막 정죄하는 듯하고 자꾸 죄를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걸 듣고 싶겠습니까? 안 듣고 싶겠습니까? 안 듣고 싶죠. 칭찬해주고 축복하고 이런 설교를 듣고 싶지 자꾸 십자가만 얘기하고 죄를 지적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걸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여러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인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의 설교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도 여러분 뭡니까? 상당히 바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이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바울하고만 관계만 있은 것이 아니고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런 문제가요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하는데 제일 이 초대교회 때 심하게 이 문제가 갈등이 등장하게 된 경우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다름 아닌 어거스틴과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펠라기안 논쟁이라 그래요. 이 펠라기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을 펠라기안들이라고 말하는데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된 겁니다. 어거스틴은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많이 아실 것 아닙니까?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우리 개신교에서도 유명하고 여러분 아주 굉장히 유명하고 천주교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죄와 은혜의 교리를 확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주교 입장에서는요 바로 교회관을 확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거스틴을 딱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주 고대와 중세가 선이 딱 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 이전을 우리가 고대라 그러고 어거스틴 이후를 중세라고 이제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그런 중요한 인물인데 어거스틴이 강조한 게 뭔가 하면요 어거스틴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아르미니안도 자유의지를 좀 강조했지만 펠라기우스는요 뭘 강조했는가 하면 우리 인간이 타락하긴 했지만 그렇게 막 타락하진 않았다. 타락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뭔가 노력을 해서 얼마든지 구원 얻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바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를 따르는 사람을 펠라기안이라 그러고 이 어거스틴과
어마어마한 논쟁을 하면서 이 논쟁을 통해서 사실은 죄와 은혜의 교리를 확립하게 되었고, 우리 개신교는 바로 이 어거스틴의 은혜의 교리를 우리가 붙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요, 믿기 전에는 저 사람들 정말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근데 믿고 난 이후에 믿음 생활을 가만히 하다 보니까 바울의 설교를 자꾸 들어보니까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뭘까요?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요, 안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또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타락하기는 했고 비록 좀 죄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몹쓸 인간인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자유의지를 너무너무 말살하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바울의 십자가만,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는 설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고, 여기에다가 다른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이제 다른 것을 함께, 이제 유대주의도 함께 가르치고 이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설교자 바울에 대해서 반감이 확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떤 설교자가 어떤 죄에 대한 설교, 또 아니면 뭡니까, 성경대로만 설교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를 너무 그냥 어린아이 취급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우리에게 뭔가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우리의 어떤 죄만 지적한다 이러면서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바울하고 사이에 바로 이런 일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뭡니까? 이 정말 갈 때까지 가버린 평행선을 가는 관계를 바로 나름대로 푸른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디도입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방문해서 중재 역할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미워서 자꾸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너희의 마음을 훔치고 빼앗고 진리에서 너무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이 죄된 모습을 자꾸 강조한다, 지적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바울이요, 또 디도가요, 바울에게 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다 인정하고 있고, 바울로부터 들었던 십자가의 복음을 그래도 나름대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음이 풀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거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옵니까? 보시면요, 쭉 나옵니다. 몇 절에 나오죠? 몇 절에 나오는가?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와서 뭡니까? 두 사람 사이에 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것은 뭡니까? 풀어준 겁니다. 오해를 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늘 이제 11절에 보시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뭐가요?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여기서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뭔가 하면, 우리의 입이 열렸다. 우리 입이 열렸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 당시에 쓰던 관용구예요. 관용구인데, 요걸 내가 너희를 향해서 입이 열렸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좀 바꾸자면요, 무슨 말로 바꾸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앞발 뒷발 다 들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거 같은 말이에요. 이게요. 앞발 뒷발 다 들었다, 항복한다, 이 뜻입니다. 자, 여러분, 입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입이 열리면 입 안에 뭐가 들은지 다 보이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앞발 뒤발 다 들었다, 이 뜻이에요. 나의 입이 열렸으니, 이 말은
입을 열면, 당시의 관용문데 입을 열면 입 안에 이게 다 뭐가 들어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앞발 뒷발 다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오해고 뭐고 다 이제 항복하고 내려놓았으니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이런 뜻이 이거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1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하고 얻어야 될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시라고요, 이게요. 사람이 가만히 두어도 사람 사이를 자꾸 이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 괜히 입 안 열어도 되는데 입을 열어서 이쪽 저쪽 다 듣기 싫은 말을 해서 사람을 그냥, 그게 그 사람의 성품이기도 하고요, 습관이기도 하고요, 기질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능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접촉을 안 해야 돼. 또 피치 못해서 접촉을 해서 그런 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입을 쥐어 박아버려야죠. 입을 쥐어 박는다고 하는 것은 손으로 쥐어 박는 게 아니고 말로 그 말 하지 말라고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하고 뭐가 관계가 안 좋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 좀 좋게 인식될 수 있는 오해를 풀 만한 말을 또 이 사람에게는 가서 하고, 또 이 사람에게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오해를 풀 만한 좋은 말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대방이 듣고서는 뭡니까? 상대방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여러분 녹아지고 풀어지지 않겠냐고요. 이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디도가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를 향해서 내 입이 열렸으니,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성령께서 주셔서 이게 가능하기도 하지만 중간에 누가 역할을 했다는 겁니까? 디도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서는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바울이 너희들을 정죄하려고 자꾸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사탄이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연면에서 자꾸만 다 십자가의 진리를 가르치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바울에게는 와서는 뭐 했다는 겁니까? 그래도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인들이요, 이렇게 너무너무 형편없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바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을 또 자기들이 잘못 더 뉘우치는 마음도 있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입이 열렸으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앞발 뒷발 다 들었다. 내가 너희들이 무슨 말하든지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마음을 다 풀어놓을 테니 얘기하자, 이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기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을 그냥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같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서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요, 인격적인 모습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하는 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아름다운 말로 오해를 풀고, 담이 쌓였으면 담이 허물어질 수 있도록, 관계를 아름답게 형성할 수 있도록 디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으로 다 아멘 하세요. 권사님만 아멘 하지 말고. 자, 2번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진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진 마음이 뭐냐? 자,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 말의 의미는 해석해 드렸습니다. 입이 열렸다. 솔직하게 지금 애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 말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진짜 마음 다 털어놓았어, 이제 빈 마음이야, 너희를 향해서 오해도 없고 마음 다 열렸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쉽지 않을까요? 이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이유 없이 사도를 대적했거든요, 배척했거든요. 여러분, 그것도요,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받았고 은혜를 입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배척하는데 다시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마음이 넓어졌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요 여러분 힘든 거예요. 이게요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옛날하고 확실히 다른 것이 많이 있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 어쨌든 싫은 소리를 너무너무 듣기 싫은 시대를 싫은 소리를 너무너무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이게 맞아요? 틀려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싫은 소리 듣기 싫은가 하면 성경적인 가르침도 여러분 잘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설교도 자꾸 자기가 듣고 싶은 것처럼 듣게 해달라는 겁니다. 듣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큰 문제죠. 여러분요.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로부터 배척을 받았는데 배척당한 사람이 여러분 배척한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내가 마음을 열었다. 여러분 이게 쉽겠느냐고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복음이 그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이 디도의 역할도 있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안 돼요. 여러분요.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과 이 아주 적대적인 관계까지 간 이 관계를요 개선하는 것은요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읽어보실까요? 3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향해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13절을 다시 읽어보실까요? 13절 읽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입이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렸다. 앞발 뒷발 다 들었다. 이제 나도 이제 백지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에 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양보하고 내려놓고 죽어지는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부모하고 뭡니까? 자식하고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말이 우리 말에 자식 이기는 뭐 없다고요?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뭡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부모 이기는 자식 있대요. 자식은 당연히 부모를 이기고 부모는 당연히 자식에게 자식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요.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안 돼도 자식에게는 뭡니까?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돼요.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부모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들이대고 있거든요. 내가 뭡니까?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모가 권위적으로 말한다 이 뜻이 아니고 자녀에게 내 바울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요. 심정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저기 보세요. 여러분요. 자식이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고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지잖아요. 포기하잖아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이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뭐라고요? 넓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여러분 심정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애틋하겠냐고.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뭐가 고와서 이렇게 했겠냐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영혼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영혼 때문이죠. 여러분.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4번 문제 같이 읽으실까요? 4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부터 권면도 하고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7장 1절도 한번 보십시다. 7장 1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말이 중요해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이 말은요, 나하고 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다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믿는 사람들의 무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주신 약속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계시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그 공동체 무리 안에도 역시 예수님이 계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계신다. 바로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죠?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성전이 나하고 나하고 계속 힘써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시금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할 수가 여러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성령이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 죄 짓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참 도저히 성전인가 싶을 수가 없죠. 여러분요. 특히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 관계를 생각할 때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설교를 통해서 늘 듣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 뭐 이렇게 안 좋은 관계 있다고도 그 푸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잘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잘합니까?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된 건지 뭐 술도 먹고 뭐 이래서 그냥 뭐 마음이 한 번씩 풀어지니까 제정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잘못했다 하고 마음이 넓어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어서 그런지 어떻게 한번 막 그냥 마음이 그냥 옹졸해지기 시작하면 그냥 밴댕이 속보다도 더 좋아가지고, 근데 그것도 말입니다. 막 평생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마음이 넓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이라고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다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육과 영을 바로 보시면요, 육과 영을 뭡니까? 깨끗하게 하자.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우리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관해, 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얼마나 엄청난 못된 비난을 퍼부었고요. 막 도저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 성전이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여러분 죄성이 여러분 치솟아 오르고 있거든요. 여러분요,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육은 뭡니까? 몸으로 짓는 죄. 영은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생각으로 짓는 죄. 이런 것들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 자꾸만 퍼내야 돼요. 여러분. 퍼내야 됩니다. 안 퍼내면 어떻게 될까요? 안 퍼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퍼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퍼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퍼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의 관계도 개선하고, 또 내가 잘못된 것도 보게 되고, 나의 연약함도 보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죄성도 보게 되고, 그렇다는 거죠. 바울이 권면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십시다. 몇 번 할 차례입니까? 5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완전히 깨끗해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죄를 퍼내어야 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일을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최소한의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어느 때는 밥 먹는 것이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매일 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교훈이 무엇이며 그 중심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고 싶지 않는 게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하고 싶지 손도 꼼짝하고 싶지 않는 때가 있죠, 그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뭡니까? 먹는 거는 여러분 하고 싶죠,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면 내가 아무리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뭡니까? 안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작동이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바울이 뭘 얘기하는지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여러분, 바울이요 자꾸만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적을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자꾸만 우리를 정죄하려고 한다. 자꾸만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이나 죄를 가지고 덜추어내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한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고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바로 너희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성이 있어서 잠시라도 우리가 주의를 하지 않으면 바른 진리에서 떠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다.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거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 사실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미 뭡니까? 한 번 죽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몸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뭡니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 죽었고 그리고 함께 뭡니까? 다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자가 아니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랑하는 게 뭘까요? 이 정말 그 고린도 세속된 도시에서 복음을 받아들일까 싶었는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어마어마한 바울의 자랑거지 아니겠습니까? 그 자랑할 것이 많으니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당하는 환난도 많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환난도 많이 있었지만 그 많은 환난들은요 오히려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바울은요 아직도 고린도 교인들을 뭡니까? 마음속에 복음으로 사랑하고 있고 그들을 위하고 있고 바울이 진짜 염려하는 것은 진리에 떠나고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 너희들 그들을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 내 이 좀 본 마음을 좀 알아달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구역장님이요 자기 구역원들을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곡해를 해가지고요 막 오해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막 보지도 않으려 하고요
여러분 이런 경우 여러분 이제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목회자에게 얘기를 해요.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는데도 사람은요 막 오해를 하고 자기 혼자 곡해를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바울이 사실은 염려하는 것은 진리에서 떠나는 것,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나서 멸망에 빠지는 것, 이것을 염려해서 하는 건데, 교인들이 자꾸 뭐라고 말하냐, 자꾸 우리 죄를 지적해서 정죄하려고 했다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라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우리들도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걸 오해하고 곡해해가지고 막 그렇게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낙심되게 되고 침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뭐 했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런 것까지도 오히려 기쁨이다. 너희들 내 오해에서 나를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척하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내가 당하는 이 환난도 오히려 뭡니까? 기쁨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적인 하나님 나라 일꾼은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위해서 사역하게 되면 힘든 일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요. 욕들을 먹는 건 예사고요. 물질 손해 보는 건 예사고요. 그냥 육신적으로 수고해지는 건 그건 뭐 예사고요. 막 전혀 생각지 못한 오해나 곡해를 통해서 희한한 어떤 취급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디도 같은 사람을 보내서 풀면 좋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뚜렷한 해답이 없지요, 그죠?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분이십니다, 여러분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요 그걸 풀까요, 못 풀까요? 풀어주십니다, 여러분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곡해하고 오해했던 것을요 깨닫는 순간이 있고요, 자기가 스스로 깨닫기도 하고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돌이켜 주시는데, 그때 돌이켜 주시는데 당했던 여러 일들을요 보상이 되도록요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같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역자들은, 특히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욕도 많이 들어먹잖아요. 뭐 그때마다 변명 다 못하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때까지 가능한 한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소화하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다 돌리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죠, 여러분. 몇 번 할 차례입니까? 6번. 자, 6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바로 가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7장 5절 그리고 2절, 이 문제를 이해하시겠죠?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한 것 중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 이 원인도 한 가지라는 것을 이미 우리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바울이 사실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를 거쳐서 아가야로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5절 읽어보실까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요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바로 직통으로 가려 했는데 바로 가지 못한 거 마게도냐로 왔던 것에 대해서,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디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로를 얻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도 기쁨으로 다 돌리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는요 고통도 있고 여러분 어려움도 다 여러분 있습니다. 다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가 하면요. 2절 여러분 보십시다. 2절 하반절 2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울이 이런 오해와 곡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이 환난을 다 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다 사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걸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잖아요.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잖아요. 자비랑 선교를 했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사람도 더 얻고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해, 곡해거리가 되었잖아요. 진짜 사도였으면 복음을 전하고 생활비를 달라 했을 텐데 진짜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정당하게 생활비를 요구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오해를 했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아무에게도 불을 행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속여 뺏은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복음을 전하고도 얻은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영혼을 망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교사들은요 굉장한 대우를 받고 있었고요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굉장한 것을 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참 이상해요. 거짓으로라도요 그 사람을 칭찬해 주면요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또 좋아해요. 자기를 칭찬해 주면 그게 거짓이라도 자기 칭찬해 준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는 목숨 걸고 따라가면서 좋아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바른 말 하는 사람은요 진짜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하는데도 그 사람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정말 사심 없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무슨 물질적인 후원도 하나도 받지도 않고 오직 저들의 영혼을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에게서 얻은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배척을 당했고 그리고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그냥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거짓된 것을 가르치면서 칭찬하고 그러면서 그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여러 가지 대우도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막 아첨을 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아첨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덕분에 막 후한 대가도 받고 거짓 교사들이 그랬는데 자기는 그런 사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미움을 받고요. 아첨하거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첨하거나 그 사람에게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고요. 사실은 보면 성령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뭡니까?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사람들이 조금 더 잘 모일 수 있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요. 왜 그걸 모를까요? 여러분요. 그렇지만 여러분 설교자는 역할이 뭡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과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그 역할을 두려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다음 문제 7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가 마음을 넓히지 못하는 이유는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아주 좁고 옹졸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라. 소년 다윗이 블레셋 명장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여 개선할 때 환영하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듣고 시기하는 마음이 점점 심해져서 그 마음이 좁아지더니 충신도 나라의 운명도 계명도 보이지 않고 사리 판단과 분별력 모두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시기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좁게 만듭니다. 옹졸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그토록 자기를 미워하고 목숨을 찾아다니는 사울 왕이었지만 그는 기름 부어 세운 왕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구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성경 저 앞에 나옵니다. 자, 성경 빌립보서 2장 3절.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은 이런 여러분 뭡니까?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려면 시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허영이나 다툼을 하는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유명해지고 인기 있을까 봐 싶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것도 안 되고요. 남들이 뭐가 열심히 하는 것이 있으면요. 자기를 한번 가만히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요. 자기에게 또 하나님께서 뭔가 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걸 잘 사용하고 활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 유명한 예가 있잖아요. 여러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광야에서 설교할 때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들기 시작하는데 근데 나중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설교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로 막 몰려드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한 말이 뭡니까? 선생님,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나는 사실은 뭡니까? 나는 사라져야 되는 인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은혜 받으라고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세례 요한이 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봤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은 바로 주님이셨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민수기 11장에 보시면요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에요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막 예언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 가서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엘닷과 메닷이요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한 소년이 모세에게 와가지고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엘닷과 메닷이 막 예언을 합니다. 그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향해서 내 주여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그러니까 예언하는 것을 금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모세가 한 말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모세가 민수기 11장 2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이라는 것은 성령이죠. 그 신을 모든 사람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 자기만 능력이 종이 되고 지도자가 되도록 하지를 않았다 이 뜻 아닙니까, 여러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다 예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믿음 생활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같은 이런 여러분 뭡니까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하나님 나라 성격을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뭘까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 있고 잘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적인 정리 한번 보실까요? 자, 결론적인 정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 때 그 마음은 점점 좁아집니다. 자기 이익이 되지 않고 자기 유익이 안 되면 모조리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찮은 일에도 노여워하게 되고 구두쇠가 됩니다. 항상 그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며 욕심들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없고 감사와 평안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넓어집니다. 또한 그 마음에 여유가 있고 대범해집니다. 결국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